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버나드 캐릭은 2004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때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인물입니다. 그는 입지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 군에 입대합니다. 그 이후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태권도를 배웠는데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시절에 그 태권도를 배우면서 정신수양에 큰 도움을 얻은 경우가 있었죠. 제대한 이후 뉴욕 경찰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9.11 테러 당시에 영웅적인 행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한 결과 스타가 되었죠. 그 이후 빗발치는 언론의 인터뷰와 자서전까지 출판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그 유명세를 통하여서 뉴욕 경찰청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 부시 행정부가 그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명 이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의 과거가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로 고용하고 세금을 포탈했으며 경찰에 있을 때 뇌물을 받은 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결국 그는 스스로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국 장관 지명 철회 이후 경찰 수사를 받다가 4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죠. 분수를 지키지 못했던 탐욕과 교만이 화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직과 분수 또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선을 잘 지키고 정직을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세상 보기에도 당당할 수 있는 귀한 영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초반에 언급했던 버나드 캐릭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로의 왕이었어요. 에스겔 20장에서 보면은 두로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7장은 두로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 즉 애가가 표현되었습니다. 28장에서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어요. 한 나라의 품격은 그 나라를 이끄는 리더의 수준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현대 사회나 과거 왕이 집권했던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로의 수준은 두로 왕의 수준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두로 왕을 심판하신 이후 여러 가지 이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먼저 2절 좀 볼게요. 2절입니다.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로 왕의 잘못 중에 첫 번째 뭘 꼽으신 거예요? 교만이요.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너 사람이야. 결코 신 아니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네가 왜 스스로 신이라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네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 놓았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네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네 재산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아멘. 두로 왕은 해상 무역으로 부를 이루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두로 전체가 부자가 되었죠. 그는 이렇게 잘 사는 것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했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바다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바다의 왕이라, 바다의 신이라고
자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로 왕이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다를 창조한 이가 누구였는가였어요. 또한 그에게 재물을 주신 분, 지혜를 주신 분, 두로의 부를 주신 분,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잊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교만과 불순함을 두고 보지 못하셨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는 사람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바다 한가운데서 패망시키셨습니다. 그 나라 선단을 바다에 가라앉게 하셨는데 나라를 통치했던 두로 왕도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게 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바다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바다의 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가장 자신했던 곳에서 스스로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로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자랑스러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부끄러운 모습도 계속 드러내세요. 18절이에요.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네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네 한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너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네가 땅바닥에 재가 되도록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무역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조금 더 비꼬매는요, 사기꾼과 같은 기질을 갖고 무역을 했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는 스스로 바다의 신이라 하였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공정 무역, 불평등 무역으로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아주 당당하게 스스로 바다의 신이라 자범을 살았던 것이죠.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 두로 왕,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겸허히 행해야 할 것만 그는 교만했고 결국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고 작은 죄를 지고 살아요. 크고 작은 죄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성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깨끗한 척 하는 사람 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덮으시며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에서 죄가 떠오를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흙으로 빚어진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겸손할 때, 주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해서 주와 함께하여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한 영혼이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이런 삶을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길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혼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